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말씀하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 그만 되었다. 때가 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이 되어지지도 않고 설명이 될 수도 없는 영역의 부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주님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얼마나 주님에게 있어서 큰 짐이었는가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모든 인류의 죄짐이 얼마나 주님을 짓누르는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도 없고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의 제자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명의 제자는 따로 불러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따로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차피 지금 주님 팔아먹기 위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고, 11명의 제자는 기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8명은 여기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고 3명만 주님이 따로 불러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 사역에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영혼이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왜 똑같이 요구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가시고자 하실 때에 기도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은 타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순간이 있어서 오늘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사명자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냐? 왜 저 사람 기도 안 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변명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이거는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한 시간도 네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이 요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가 아니고 마음이 원이고 육신이 약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에서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때는 영혼이 육신을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깨어 기도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육신에 지지 않고 영혼이 육체의 주도권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낮은 기준의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크게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삶,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피곤하시지 않으셨겠냐는 거죠. 때로는 주님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머리를 그 배에 기울이시자마자 풍랑이 있는 것도 느끼시지 못하시고 주무실 만큼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의 거룩한 사명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게를 주님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의 상을 이끌어가려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육체에 져버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무 때나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때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거룩한 사명을 주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말하려고 하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온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들이 이 화평의 거룩한 터 위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뜻대로 자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탁월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 이내 곧 빛바라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기도는 빛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역사, 그때 하나님이 참된 부흥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 전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부담 갖고 이런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가 고민스럽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시고자 하는 이 잔은 어떤 대단한 인간도,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태어난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짐이었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그 뜻을 마지막으로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예정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께 뜻을 묻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40일의 광야에서의 그 기도의 사역이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도로 시작했는데 내 이름으로 마침이 되고, 내 영광으로 마침이 되고, 내 자랑으로 마침이 되고, 내 능력으로 마침이 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기도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로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 통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교정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해도 이게 참 되어지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게 뭐냐? 꺾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의 바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내 뜻대로 거기에 색을 입히고, 내 뜻대로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내가 생각한 시간에 타이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그때는 마땅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목회의 결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깨닫고 교회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왜 그러면 그때 그분을 청빙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변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의 교회면 그분의 뜻대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분별하고 했어야지,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도 아니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받아서 섬기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어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듣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책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는지, 아니면 사람 생각에 따랐다가 사람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말하는지, 그것은 스스로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야, 너희들은 기도도 못하냐라고, 야, 너희들 그냥 저리 가, 이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록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기도에 함께 힘을 실어주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너희들은 나를 실망하는구나, 이제 너희들 없어도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에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너희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사단의 자식 이외에는 주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께로 나와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사역이 일어나느냐?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을 일으키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기도했으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뜻하신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가실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때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도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함께 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다 뛰어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대단하게 준비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단한 일을 막 계획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함께 갈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지만, 자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셔서 생각지 않은 은혜, 생각지 않은 돌보심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내가 준비되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부족하고 미약해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내가 민폐가 되지 않고 나로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강한 만큼 함께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교회밖에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낙오돼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먼저 간 사람, 뒤처진 사람 기다려주지 않고 또 뒤처진 사람은 먼저 간 사람 따라서 열심으로 따라잡을 열심 내지 않고 점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도 속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